마지막 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그 유명한 북쪽 안티오쿠스가 다스리는 지금 그리스죠. 북쪽 지역과 남쪽 톨레미 지역이 다스리는 이집트 지역이죠. 이 둘이 이제 싸움을 하다가 되면 마지막 북쪽의 안티오쿠스가 이제 침략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하다 이제 마지막 침략을 하면서 져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막 박살내고 예루살렘의 종교를 다 핍박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됐던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침략을 안 하는 대신 이 안티오쿠스가 벌였던 마지막 전쟁은 마치 그냥 단지 안티오쿠스가 벌였던 전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그야말로 진짜 주님 오실 이 바로 직전, 이 지구 멸망할 때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그때 전쟁에 진 안티오쿠스가 전쟁에서 진 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제 지구가 멸망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갖고 오실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그야말로 안으로 밖으로 그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순교적 믿음을 요구하고 순교적 믿음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그건 아닙니다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빗대서 제가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왜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지고, 핍박이 더 심해지면 오히려 순교적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금을 세공하는 거죠. 금을 이렇게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 넣어서 아주 펄펄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여기 아주 정금, 아주 파인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치 정금을 단련하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아주 환난이,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환난이 점점 더 많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런 환난을 다 겪어서 내가 정금같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앞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아주 복 많이 받고 아주 굉장히 릴렉스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죠? 두렵죠. 솔직히 두렵고 원치 않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다니엘에서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시간에, 오늘은 지난번과 같이 마지막 시대 두 번째 시간에 소제목을 제가 소망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똑같이 지난번과 같이 마지막 때에서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시간이 소망이라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절망이 되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소망이 마지막 때에 있을수록 더 있는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떤 소망이 있길래 마지막 때에는 더 소망이 있나 하냐면,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만큼 더 크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잘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거라 했죠. 큰 환란,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는데 미가엘이 일어나서 큰 환란 중에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마지막 때. 제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건 세 가지죠. 마지막 때 뭐 누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누굴 보내신다고요?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그 마이클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엘 일어날 것이고, 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많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좀 설명해 보면, 하필이면 그냥 구원해 주신 거냐 하잖아.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을 누가 기억했냐면 미가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 예? 여기가 미가엘. 네, 맞죠. 맞습니다.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시죠. 예. 또 마이클이신 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이클 미국에서 그 남자 이름 중에서 가장 섹시한 이름이 마이클로 뽑혔다 그랬죠. 근데 가장 섹시한 그 여자 이름은 수잔으로 뽑혔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뽑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썰배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말 기억나시죠? 그 썰배 같은데, 어쨌든 그는 뭐 그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원래 미가엘, 그러면 하나님 같은 자 누구시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 같으신 자 누구냐라는 뜻으로 천사장이에요. 하나의 천군 천사를 이끄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군대의 장군이에요.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왜 미가엘이 나타났냐면, 이 말세지 말에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을 주냐면, 내가 미가엘을 보내겠다. 바로 하나님 같으신 자 누구냐, 이 천사장을 보내겠다. 이건 이제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어쨌든 이거 칼을 들고 있죠. 천사 중에서도 아주 힘이 있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하냐면 그냥 다 사탄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만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뽑아주셨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냐면,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환란이 심하고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그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를 쭉 주관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뭐 그리스가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쭉 우리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봤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 1장부터 쭉 갔는데 2500년 전에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봤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미리 다 기억해 놓으셨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 믿기가 힘들어도 그 예수 믿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에 보여주신, 내가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일으켜서 너에게 책에 기록된 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좀 신앙 상담을 하다가요. 제가 원래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한참 하다가 좀 목사로서 좀 이렇게 프러스트레이트 됐어요. 왜 프러스트레이트 됐냐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참 너무 마음속에 참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냐면, 그분과 이렇게 가정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분을 안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싹 다 잊어버리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빠지셨어요. 물론 그렇지만 과거에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빠졌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손길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당한 시험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삶의 소망을 일단.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오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한, 너무너무 그분이 이제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상황이 어렵죠. 근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고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생생한 역사를 보고, 한 번 그 닥친 또 오고 나서 완전히 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은 정말 약한 존재구나. 우리 너무너무 약한 존재구나. 뭐 잘난 척 하다가 그게 자기 문제가 되니까 금방 다 은혜 잊어버리고 바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말세지 말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는 말세지 말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천사장 마이클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요 소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두 번째는 또한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는데 어떤 소망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핍박과 환란이 크면 클수록 복음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가져야 합니다. 복음 요만큼 있고
세상 요만큼 있고 두리뭉실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철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자꾸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다 조건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대요. 그러면 뭐 그런 적도 없지만 하여튼 월드컵에서 이겼대. 그러면 막 대한민국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렇죠. 짝짝짝짝짝 좋아하잖아요. 근데 월드컵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사람은 좋아하지만 월드컵에서 진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그 소식을 소식을 들었는데 저쪽 나라한테는 곧 졌다는 우리나라가 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뭐 하버드 대학에 우리 손자딸이 합격을 해서 우리 손자딸이 하버드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면 똑같이 그 얘기는 똑같이 어플라이 했던 그 옆집 손녀딸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아주 너무너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좋은 직장을 가졌다. 그럼 그 얘기는 거기에 같이 신청했던 다른 사람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모든 기쁜 소식에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상대적이 아닌 연령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누구에나 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요즘에는 교회조차도 너무 타락을 해서 신앙인 문제, 이 복음의 문제까지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거를 단지 뭐 하나의 종교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 다 믿는 거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믿든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에 얻었다는 것, 이건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쁘다고. 근데 마지막 환란이 임할수록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복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확실해질 수 있고 그런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천하 다른 모든 이에게 뭐 석가든 뭐 무슨 마호메시든 모든 간에 천하 다른 모든 이름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데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철저한 사기꾼 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뭐 그렇게 똑같은 거로 본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도 도덕 선생님 많고 세상에도 뭐 좋은 모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그것도 하나의 종교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의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환란이 있으리라.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 끝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다니엘 전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다. 영생을 얻는 자가 그냥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자는 자 중에 일어나서 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거든요. Multitude who sleeps in the dust of the earth will awake.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티끌 가운데 사는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지 않은 자는 멸망을 얻을 자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또 500년 전에, 지금으로 2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소망이 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그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설명드리려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됐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요, 바로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하는 걸 잊어먹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유혹이 많아질수록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환란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가가 더 드러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마지막 소망은, 마지막 때는 굉장히 환란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빛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가가 그때야 더 드러나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복음에 대한 그 두 번째 포인트로 가진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주목해서 말씀이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brightness of the heavens. 하늘에서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데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Like the stars. 스타란 말, 그 별이라는 말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Those who lead many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and ever. 자, 별과 같이 마지막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별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묘사했고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곧 별과 같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별이라는 게 뭡니까? 별이라는 게 이제 star.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star 그러잖아요. 요즘엔 뭐 하도 스타가 뭐 그냥 시에서 스타 그러면 뭐 스스로 타락한 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스타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그럼 누가 스타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 스타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국 분들이 다 스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명난다 해서 하여튼 마이크 잡으면 뭐 이렇게 노래하기 좋아하고 이게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아주 그 스타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신명난다, 얼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분위기 타면 그래서 그 한류가 그래서 그 유명한 거예요. 그 연예인들 쉽게 말하는 그 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스타는 그런 스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타는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그 삶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처음 포인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또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밤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수록 캄캄할수록 별은 뚜렷하게 더 잘 보입니다. 핍박이 많고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스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별과 같은 인생들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는 웬만하면 장례식은 다 갑니다. 아무리 제 스케줄이 바빠도 결혼식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장례식은 웬만큼 제가 일몰전시가 아니면 누구 장례식에도 꼭 가요. 왜냐면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인도를 안 해도 그냥 참가자로도 꼭 가요. 왜냐면 누구보다 장례식을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서 그래요. 갈 때마다 저는 참 장례식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마지막 관이에 누워있는 육신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마다 배우는 게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갔던 우리 육신이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가는구나. 그런 진리도 배우고요. 하여튼 주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하면 장례식에서만 배우는데 지난주에 우리 윤성덕 권사님의 천국 황송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 수잔 집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가만히 어머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반은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이런 제가 설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비록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의식은 없고 말은 전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만히 누워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도 누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참 복됐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전부 다 천국, 이분은 지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시는구나 소망을 줬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도 기다리고 다 기다려서 마지막 오셔서 다 손을 잡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마다 비록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삶 자체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그날 다시 만나자. 죽음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한 지혜로운 인생이고 많은 사람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무언으로 증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살아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평가되는 그 수십 배 수백 배 죽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와 보세요. 누가 스타입니까? 누가 빛나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50, 60, 70, 80, 90 생을 사는데 내 과거에 평생 먹고 남을 거 충분히 남은 부자가 되었다. 스타 아니에요. 경제 조금만 어려지면 다 없어져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의 인파가 몰려들고 친구 많았다. 그거 스타 아니에요. 인간관계 조금만 벌으면 그 친구 다 없어져요. 내 인기 조금만 떨어지면 다 떠나가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남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던 내가 돈이 있던 없던 어느 순간 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떠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에 동참하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별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그야말로 스타 같은 소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다니엘이 증언해 준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들의 몸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오직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우리 헤브론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마지막 때를 어렵게 산다고 해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